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복음 제18장 15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3월 5일자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먼저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인데, 이 또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16절 말씀에도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라 그랬는데, 여기에 이 제자가 누구냐 할 때에 성경학자들은 다수가 사도 요한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성일이라고 하는 장로님, 소설가가 1990년대에 제국과 천국이라고 하는 소설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 제국은 누구의 꿈이었냐 그러면 사도 요한의 꿈이었었는데, 그 사도 요한이 대제사장을 알고 하면서 그 유대 나라의 권력 실세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국을 꿈꿨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져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바뀌어진 이야기, 그것이 제국과 천국이라고 하는 소설이 되겠습니다. 그 김성일 장로님이 그렇게 쓸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성경학자들은 다수가 바로 이 대제사장과 아는 다른 제자를 요한이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종들조차 감히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를 따르는 사람이었다라고는 생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다른 이설이 또 있기 때문에 이걸 확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해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여종이 의문을 제기하죠. 너 예수 제자 아니냐? 이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먼저 2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20절에 회당과 성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성경을 보고 또 이것을 성경에 근거해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신약 말씀을,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설교의 주요 주제로 하는 분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신 분들에게는 어떤 단어만이 부각이 되냐 하면 성전이라는 단어만이 부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회당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쉽지 않은 단어가 나옵니다. 그 회당이라고 하는 건 시너고그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곳곳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죠. 그러면 이 회당 제도는 어떻게 해서 유대 교회에 유대인들에게 뿌리를 내리게 되었는가?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그러니까 1년 3차씩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킬 입장이 못 되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간 주제에. 그러니까 그들이 그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그런 날들을 기억하고 이제 주님 앞에 기도만 하는 겁니다. 그들이 자꾸 이제 모이게 되어지는데 외롭기도 하고 또 말씀대로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들이 성전에 갈 수는 없고 곳곳에서 모인 곳이 회당이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회당에 건물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으고 해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래서 매 주일이 되어지면 모일 수 있는 곳, 그곳을 이제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주일에 이렇게 안식구 첫날에 기도할 곳이 있는가 찾아봐서 강가로 나아가고 하죠. 그런 대목을 보면은 그들의 신앙생활에 일에 한 번씩 이렇게 신앙처를 찾는 것이 구약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사도들이 선교할 때에 필요로 했습니다. 즉 회당이라고 하는 모이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나타났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고 그것이 이제 사도들에게도 필요가 되어지는데 그것이 오늘날 예배당, 교회당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회당의 제도가 오늘날 예배당, 매주일 모이는 예배당의 근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는 설교자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보는 설교자들은 예배당이라는 표현보다 항상 성전이라는 표현을 줄겨 사용하죠. 그래서 성전 건축이다 그런 표현도 하고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 헌금을 내기도 하고 오늘도 주일이 되어지면 기도할 때 오늘도 주의 전으로 주의 성전으로 발걸음 옮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규례에 따르면 습관에 따르면은 성전이 있지 회당은 없어요. 예. 마치 회당이 있다면 어떤 수준이냐 하면은 건물을 잘 가지고 있는 교회들의 교육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 따로 있고 교육관 따로 있고 이럴 때 교육적 기능을 감당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매주일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회당이다. 그 회당에서 예배와 또 교육과 이런 것들이 가능을 했는데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 지내는 제도와는 다르다. 구약의 제사가 뭐가 있었습니까? 뭐 번제라든지 이렇게 뭐 감사제 뭐 이런 등등의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런 소 잡고 또 양 잡고 하는 그런 제사 제도와 달리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육하던 것은 회당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회당과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말씀 전하게 됐는데요. 20절에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하는 이 말씀, 교육적 기능이었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흔히 아는 교회 간다 그런 말씀은 구체적으로 예배당 간다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 예배당과 혹은 교육관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다 합해서 구약의
회당과 같은 것이지 성전이라고 불릴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22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27절 말씀 보면 곧 닭이 울더라는 베드로가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 베드로의 행동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후회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한 이후의 시간에 찾아오는 것이죠.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 심상히 여겼지만은 실제 그렇게 자기가 닭 울기 전 3번 주님을 부인한 후에야 이 말씀이 성취되고 난 후에야 후회가 됐습니다. 근데 그 후회가 한두 번 된 것이 아니라 평생 아침에 흘리는 참의 눈물이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마음의 고통이 있는가? 답을 드립니다. 신자들에게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양심의 고통이 있습니다. 심령의 근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구원파입니다. 그리고 구원파에 가까운 믿음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베드로가 평생에 참의 눈물 흘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다루어져서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의 눈물이 있는 자들이 되어지며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역사가 더욱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도우시며 돌보시며 이끄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